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잘 아시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현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질병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삶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두려움은 사실은 말 그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어떤 염려라든지 근심이죠. 그러나 또 이미 과거에서 겪었던,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들의 반복에 의해서, 그러니까 노이로제라고도 하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 예전에 일어났는데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물론 당장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 혹은 이미 일어났던 안 좋은 것들이 다시 반복될 것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일들을 내가 직면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우리가 그래서 평강에 대한 설교를 나눌 때 욥기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나눴죠.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나에게 미쳤구나,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려움을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반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는데, 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집안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오빠 우리 그냥 도망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도망가니? 막 그래요. 오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 정도의 용기도 없는 거야? 뭐가 두려운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보면 정말 사랑하면은 어떤 두려움도 없이 도망도 가고 뭔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온전, 예수님이 그 사랑 얘기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얘기할 때 온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한일서에서도 지금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사랑이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그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 나, 그 나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죄를 지면, 여러분 죄 진다고 해서 바로 그 벌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도덕적인, 그러니까 사회적인 사회법을 어겼을 때는 어떤 형벌을 따라요. 물론 그것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법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법을 어겼다고 해서 반드시 그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처벌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걸리면 벌이고 안 걸리면 또 벌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마음의 개념에서 갔을 때 하나님의 어떤 원칙을 얘기하는데, 인간이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마음으로도 형벌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죠? 마음으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두려움을 그렇게 형벌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뭔가를 두려워하면 이미 그것이 벌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순간 이미 그 벌도 같이 수반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는 뭐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을 받은 거야.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형벌이야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벌 받는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성경은 그 상태가 이미 벌을 받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중에 어떤 형벌,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나중에 심판 때에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이미 그 자체로서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려워한다.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분명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온전히 이룬 자는 결국 두려움을 내쫓은 자고 이루지 못한 자는 뭔가를 끊임없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체가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두려움의 본질은 뭘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 이것 때문에 뭐 정신 분석학이라든지 뭐 심리학이나 막 이런 게 막 발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하고 뭐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뭘 두려워하는 거죠? 뭘 두려워는 하는데 뭔가 또 실체는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그렇고 해보면 뭐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실체를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죠. 민수기 13장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 이하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이 된 사람이다 하고 쭉 이제 그 보낼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오고요. 다시 이제 16절로 가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었을 즈음이었더라. 가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땅이 좋냐 나쁘냐 뭐 여러분들도 집 사고 땅 사고 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가서 땅이 좋은지 나쁜지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자, 25절로 가보면 40일 동안을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아주 그 땅을 이제 굉장히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나이다 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땅은 좋은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자. 이게 이제 많은 설교의 내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니까 우리는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1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1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절에서 5절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쥐알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홍해에서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홍해에서도 그 홍해 앞바다를 보면서 자신의 이제 죽음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홍해에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그래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의 증표잖아요. 두려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죽음일까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근데 여기 보면 또 그래요. 그냥 말로만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다. 근데 왜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게 좀 더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살다가 그냥 내가 그렇게 죽는 게 좋지 왜 지금 이렇게 가갖고 칼에 맞아서 죽어야 되느냐. 그런 뭔가 죽음은 죽음인데 죽음의 다른 형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냥 나도 다 평범하게 살다 가고 싶어. 밥 먹고 일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는 전쟁에 휘말려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집요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냥 이렇게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막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이제 끌어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면 좋잖아요. 애굽에서 너희를 이렇게 끌어내서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만 주시지 말고 막 더 좋은 걸 막 주셔서 거기에 그냥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이루게 해서 자 이렇게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으로 너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낸 거야.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끌어내놓고서 자꾸 홍해 앞으로 데려가고 또 홍해에서 끌어내놓고서 지금 가나안 땅 가는데 가나안 땅에 마치 디즈니랜드처럼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냥 막 별천지가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두려움의 대상들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냥 이렇게 다 꾸려져 있는, 저도 예전에 이제 외국에 있을 때 그 이사하면은 뭐 두 가지 집의 형태가 있었어요. 다 갖춰진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텅 빈 집이 있어요. 다 갖춰진, 이제 뭐 비행기 타고 해야 되니까 짐을 못 가져가니까 다 갖춰진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월세만 내면 되고 그냥 다 있어. 웬만한 건 다 있는 거예요. 뭔가 좀 그런 혜택을 하나님이 줄 알았는데 이거는 다 가서 또 싸워야 되고 뭐 홍해 앞에서도 또 뭔가 그걸 헤쳐나가야 되고 자꾸 이런 거를 허락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14장 4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의 선택은 틀렸다. 우리가 새로운 지휘자를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그럼 새로운 지휘자가 누굽니까? 애국으로 가는 바로죠, 바로. 그 새로운 지휘자는 바로의 수하에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걸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다시 종살이를 하자는 거죠. 이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그 민수기 13장의 끝부분에 나오면 이제 네피림이 나오는데요. 13장 보면은 13장 33절인데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냐. 여기 보면은 네피림이라는 뜻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습격하는 자, 공격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거인. 그래서 거인이라고 이제 그 번역을 하기도 한 거죠. 침략자, 습격자, 약탈자. 이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그 전쟁을 치러야 됐던 사람들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창세기 6장 4절에도 등장하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고 하고 고대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거인이 보이고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로 가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제에서 이게 참 묘한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그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선악과를 맞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이 두려움을 얘기할 때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벗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벗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뭔가 거대하고 나는 뭔가 보잘것없다라는 뉘앙스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대한 하나님과 그 벗은 아주 그 메뚜기 같은 나, 뭐 이런 의미에서 두려워하여 왜냐하면 두려움은 뭐죠? 나보다 강자를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나보다 약자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모임이나 만남에 나가고 싶은 모임이 있고 피하고 싶은 모임이 있잖아요. 왜 피하고 싶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거절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모임 이런 데는 별로 안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임은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만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근데 내가 뭔가 거절도 못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모임 이런 데는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강자와 약자가 결정되어진 이미 정해져 있는 관계에는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두려움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삶을 살면서 사람을 이렇게 버리거나 사람과의 인연을 끊거나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강자와 약자 논리가 형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되게 열심히 일하다가 직장 사표 딱 쓰면 돌아도 안 보는 경우 있잖아요. 왜냐면 거기서는 항상 내가 약자로 살았으니까 있을 때는 막 친한 것 같고 상사한테도 잘하고 하는데 사표 딱 쓰고 하면 뒤도 안 돌아봐요. 전화도 다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약자로 존재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인들이라는 네피림이라는 게 뭔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마음대로 하고 내가 거절은 못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딱 봤는데 저거는 강자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나는 뭔가 되게 약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거기서 유발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극복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쉽게. 그 거인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는 싶지만 결국 가나안 땅이 눈에 보기에는 좋았지만은 자신들에게는 오히려 메뚜기 같은 나를 보게 하는 수치스러운 나를 보게 하는 그런 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을 모형을 보여주기 위한 가나안 땅을 제시를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나에게는 수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복음이 계속 수치를 주는 걸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여러분 성경 그렇게밖에 못 봅니까? 여러분 봉사 그 정도밖에 못합니까? 여러분 헌금 그렇게밖에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 그따위로 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은 되게 큰 분이 되고 나는 되게 작은 사람이 돼서 그래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위대해. 근데 나는 너무 보잘것없어.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대단하시죠.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목사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대상을 놓고서 저거는 굉장히 크고 나는 되게 작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게 맞는데 그게 잘못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을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뭔가 사고가 난다거나 여러분들이 뭘 잊어버렸다거나 돈을 잊어버린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시나 보다.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하나 보다.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계속 그 큰 분이 나를 계속 이렇게 억압을 하는 스타일로 가는 거죠. 눈치를 보게 되고 막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이제 모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극복이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걸 아주 쉽게 극복해야 하는 어떤 한 인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인과 싸우는 인간이 등장하죠.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는 바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31절인데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죠. 이때 이제 사울이 왕이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택한 기름 붓고자 하는 왕이 될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골리앗과.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여러분 용사란 표현 나오죠. 네피림 얘기합니다. 거인들의 후손. 자, 골리앗과 소년의 싸움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용감함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고폭. 다윗이 사울의 그 옷을 받지 않습니다. 사울이 주는 옷을 받지 않고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걸로 싸우겠다고 하는데 그게 40절이야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9 곧 주머니에 넣고 이게 이제 다 뭐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 전대와 뭐 막대기와 이제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어쨌든 곧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저히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웁니다. 너무 이제 갸냘프다라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때 이제 다윗이 힘을 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결국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결국은 이제 다윗의 고백한 것처럼 블레셋 사람이 결국 그 다윗의 그 돌에 맞아서 이마에 돌이 박히고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면서 50절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도 없는데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다윗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데 사울은 왜 뒷짐지고 그걸 쳐다봐야 했을까요? 사울이라는 당시 왕이었잖아요. 사울도 전쟁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나이도 많고 아주 능숙한 사람인데 사울은 오히려 두려워서 뒷짐을 지고 있는데 다윗은 그냥 가서 싸워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쓰러뜨린단 말이죠. 누가 거인을 넘어뜨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떤 세상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존재해요. 예수님은 이제 그 거인의 마치 피레미 같은 메뚜기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거인이라는 엄청난 그 네피림의 후손들, 이 거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전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것을 이기셨죠. 근데 왜 다윗, 그 기름 부음을 받을 그 다윗은 이걸 승리를 하는데 사울은 왜 그걸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요? 사울도 왕이었는데.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야. 그들이 브엘세바의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소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사울에 대한 사울이 그러면 어떻게 왕이 됐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상 8장에서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까지가 그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뭐냐면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그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삼았는데, 이스라엘을 쉽게 말하면 대표하는 거죠. 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종교적인 대표이기도 한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들이, 근데 그 아들들이 뇌물도 받고 뭔가 이익을 따라서 행하니까 사람들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5절이었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대요. 자기 아들들이 사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해서 대물림을 못해서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니라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으로서의 태생은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건장하고 잘생기고 뭔가 능력이 있고 훤출한 사람을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사람 왕으로 뽑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실은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 사울은 결국은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 사울은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민수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그 지휘자를 세워서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자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애굽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애굽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왕, 지휘관, 그러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 거인과 싸울 마음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거인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립니까? 그러니까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게 안 돼,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자체가 태생이
세상에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배웠죠. 세상에 난 자, 하늘로 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우리를 이렇게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늘로부터 난 자와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다 세상으로부터 나왔다고. 예수님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그 세상이라는 거대한 거인을 맞서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세상의 요구로 인해서 태어난, 그러니까 세상의 요구에 의해서 부합해서 나타난 자들은 그 세상과 싸우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두려움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은 뭘 두려워할까요? 인간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뭘 두려워하는 거죠? 재밌게도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끝나자마자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세상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그렇게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바꿔 말하면 죽어도 애굽이 좋고, 못 살아도 애굽이 좋고, 힘들어도 애굽이 좋으니까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골리앗은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저거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골리앗의 수하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은 애굽을 나오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그들의 어떤 그 관계, 동행하는 여정을 보면 그들의 두려움은 오히려 애굽을 벗어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질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니까, 이제 아들들의 물론 잘못도 있었지만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왕을 달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걸로 얘기를 해요. 좀 과한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아니, 아들들이 잘못을 해서 왕을 달라고 한 게 뭘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잘 보여지는 게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를 하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사람들이 배불러 갖고 좋아서 예수님을 이제 찾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아니야, 나는. 그런 왕은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를 배부르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고 그런 왕을 원하는데 나는 그런 왕은 아니야 라고 그 자리를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으로 삼자고 해요. 저가 가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인간의 본질, 그럼 인간이 무엇이 두려워서 왕을 세우고 무엇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는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는가. 근데 사실 그렇게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군림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권력에 의해서 내가 그 억압을 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은 본질적으로 결국은 애굽의 신이란 말이죠. 애굽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왕을 우리는 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애굽의 신이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거대한 거인을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거인을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아유, 싸우지 마. 싸워봤자 안 돼. 그 되지도 않는 싸움 뛰어들지도 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사울의 태생도 거인과 마찬가지, 네피림과 다르지 않은 태생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다윗만이 그 골리앗 앞에서 뭐 배운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어떤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그럼 여러분, 돌멩이 던지는 기술이 탁월했다? 아니요, 성경에 뭐 그런 얘기를 쓰겠습니까? 그럼 다 여기 모여갖고 기술 연마하는 건가요? 주일날 모여서? 아니잖아요. 어떤 믿음과 말씀으로 다져진 글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만 결국 골리앗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한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동경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동경스럽기 때문에, 그걸 내가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아울러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너무 미운데 좋은 사람, 아니 너무 좋은데 미운 사람, 애증이라고 하죠. 제가 제일 안 좋은 거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증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인데 너무 싫은 사람, 너무 싫은데 또 너무 좋은 사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애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싫은데 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또 너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좋은데 너무 미워요. 이렇게 우리의 두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합니다. 왜요?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을 애굽으로 끌고 갈 왕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이끌어줄 왕을 세우자.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나는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두려움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벗어나기 가장 힘든 이유, 그러니까 애굽을 벗어나기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익숙해져 있는, 그러니까 내게 이미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평안을 찾는다는 거죠.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은 불편하고 불안한 것이고 두려움을 끊임없이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대체하는 거죠. 바꿔 말할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공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공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살이를 해나가는 것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내게는 두려움이고 공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런 걸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편안해지게 해주는 세상 신은 너무나 익숙한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다 그런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그걸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절만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이 쉬운 예죠. 여러분들이 아프면 의사를 찾죠.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음식을 찾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왜 왕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게 필요할 때 찾는 거잖아요. 목이 타야지만 물을 찾잖아요. 그러면 왕을 찾는 인간은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왕을 찾는 거죠. 오늘날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군림하는 누군가 있어야지만 나를 이렇게 지시하고 나에게 이렇게 뭔가를 지시하고 뭔가를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나를 조종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가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편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 쓰는 일보다 그냥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런 게 더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왕을 필요로 할까요? 오늘 처음 시작했던 사랑 안에 두려움이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면, 자, 내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형벌이 가해지고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불편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떤 새로운 왕이 나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면 결국 인간이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세상 왕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세상 왕이 나에게 두려움을 쫓아내 주는데, 물론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쫓아내주는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 왕을 세우는데, 그러면 그 세상 왕이 정말로 내 두려움을 쫓아내어 주느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그 세상 왕이 우리를 세상으로 잘 안착시켜 줄 것 같지만, 사실 세상 왕은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을 유발시키게 한다는 거죠. 키가 헌철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힘이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줘야 된다는 건 다른 의미에서 그걸 갖지 못한 나에 대한 열등감을 표출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가진 걸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런 왕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는 건데, 하나님은 당신의 가진 걸로 나를 평화롭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군림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인간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의 관계로서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은 그 관계성을 평안이라고 하고 동행이라고 하고 혼인이라고 하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나는 작은 존재인데 그 큰 분이 좀 갖고 있는 걸 나한테 나눠줘서 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는 존재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거짓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거짓 왕, 그 거짓신에 의해서 우리는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애굽으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애굽으로 나를 인도해 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성경 이야기는 갈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자 하는 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그 관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친구와 같은 관계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정죄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사실 거기에서 더 이상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그가 크든 내가 작든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인간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자를 왕으로 세워서 내 가지지 못한 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애국 왕을 찾고 있는 거죠. 좀 말이 복잡하고 좀 그렇게 제가 표현했지만 좀 쉽게 마친다면, 두려움이 없다는 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죄를 짓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와 판단이 멈춰진 상태로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 복음이 주는 완벽한 그 은혜의 상태에 도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어렵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잘 사는 사람이 나오면서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 사는 건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그물에 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다 그런 정죄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정죄와 판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나의 상태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 판단을 받지 않는, 그때 두려워함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작은 관계에서도 계속 두려움을 유발해요. 별거 아닌 그 인간관계 속에서도 계속 그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데, 그걸 우리가 알았어요. 예를 들면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제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정죄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별의별 욕을 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가 사람들의 정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물론 여기서 뭐 잘못한 거 다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구하는 건 이건 당연한 기본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차원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사람과의 그런 어떤 정죄와 판단과 그런 독소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 말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여러분들을 자극하고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말들.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다 괜찮은데 그 말하면 막 자존심이 상하고 그 말하면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그 말을 하면 그게 생각나면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을 놓고 싶거나 우리를 이렇게 묶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정죄의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아래의 말들은 여러분들을 놓아주는 거죠. 여러분들을 풀어주는 거죠. 그 상태를 사랑을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그러니까 그 어떤 말도 나를 가두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걸 자유라고 하겠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애굽 왕, 여러분들이 미워하면서도 증오하면서도 원하는 그 왕을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었던 말들,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말들, 또 우리를 두렵게 했던 말들, 생각들, 상상들, 그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정막이 흐르며 평강이 흐르며 더 이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잔잔한 고요한 하나님의 생수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